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등교로 세상도 죄악도 이깁시다. 아멘. 어제 또 가족들이 모였어요. 모이는 이유는 뭐냐? 암송 체크, 성경 체크, 이제 기타 등등 체크하고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이제 토요일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들 가족 암송 구절이 조금 길어요. 예를 들어서 팔복을 이틀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암송을 시켰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두 주에 나누는 거예요. 반 잘라가지고. 양이 적지는 않죠. 제일 처음에 암송시킨 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한 주 분량이에요. 이제 많아요, 많기는.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되면서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전체 체크를 못해요. 그럼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그래서 최근 것 11개씩, 한 개가 한 구절이 아니에요. 한 개당 여러 구절이에요. 어제는 이제 예레미야 17장 5, 6, 7, 8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꽤 길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모가 벌어진 거예요, 데모가. 우리 집에서 데모는요, 딱 한 사람만 일으킵니다. 효빈이 데모 절대 못해요. 효원이 데모 절대 못해요. 딱 한 사람만 데모를 이렇게. 누구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 집에 유일한 여자가 있어요.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항의가요, 어제 너무 길죠. 너무 길다고. 목사님,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 당근과 채찍. 근데 목사님은 당근은 없고 채찍만 때려요. 당근도 때려줘야 돼요. 김영복 집사님, 제가 집사님인데 채찍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왔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다 애들이 물어요. 그러다 애들이 뒷발질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말 조심하라고. 저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은 말이 힘이 있거든요. 위력이 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 조심하려고. 내일 설교가 말에 대한 거라고. 그럼 말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그 글 내용이 재미있어요. 그 아내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나는 일관성 있는 여자다.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 일관성이 있다. 이게 참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일관성이 있다고 하느냐. 이 여성이 키가 153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키죠. 작은 키. 근데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실 뭐 열등감이 없으면요 작든 크든 문제될 게 없어요.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 중학교 때도 153, 고등학교 때도 153, 아가씨 때도 153,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지금도 153. 얼마나 사람이 일관성이 있니에요. 그래서 나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이분의 아내가 욕실 앞에 체정계에 올라갔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래요. 여보, 나 이제 보니까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나 봐. 한 달에 1kg씩. 놀란 거는 키로수가 더 늘어서 놀란 거고, 짜증나가니다 남편 보고, 여보, 나 지금도 성장하고 있나 봐. 몸무게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멍하고 있다가 잠시 후에 막
웃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키는 작은데 옆으로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여자랑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소망적이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밝잖아요. 한 여성을 소개할게요. 이 여성은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10살 때 고아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벌어먹느라고 남들 공부할 나이에 일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하죠. 근데요, 긍정적이에요. 공부 못하고 일하는 자기의 처지를 손톱만큼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 만나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지도 않은 거예요. 화나지도 않는 거예요. 비참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기뻐요.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와중에도 입에서는 긍정의 말이 나와요. 아직도 내게는 사랑해줄 5명의 아이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떠나간 한 아이 때문에 슬퍼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쓰지 않고 남겨진 5명의 아이를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잘 양육해 가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소아마비 이게 악화되면서 휠체어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 없으니까 자기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먹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애가 여럿인데 남편이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한 신세가 됐으니 아이고 내가 또 일해야 되나 이럴 만한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맑은 날이 오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좀만 더 힘을 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비전교회 여성 성도들 이런 수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또 잘렸어. 직장 이게 뭐야, 뭉투가 이게 왜 이렇게 얇어? 이러지 말고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요 남편이 누구냐? 꽤 유명한 남편이에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이 여자분이 꽤 유명한 여자예요. 엘리노이여서 이 대통령 부인을 이제 퍼스트 레이디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수많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성이 바로 엘리노예요. 이런 퍼스트 레이디들 중에 잘나가 똑똑하고 사회 활동 왕성하게 하고 유명세에 떨쳤던 퍼스트 레이디들 되게 많잖아요. 엘리노 여사는 그들이 뵈면 학력이 쭉 떨어져요. 10살이 고아가 됐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을 받는 여성이 엘리노예요. 왠지 알아요? 밝거든요. 왠지 알아요? 그 입의 말이 긍정적이거든요. 소망적이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이야기가 그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갈림길 중에 가장 큰 갈림길은 살고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이보다 크고 이보다 대단하고 이보다 엄청난 거 있어야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죽고 사는 이 어마어마한 갈림길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그게 말이라는 거죠. 말. 그만큼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말의 위력을 알아요. 그리고 말의 위력을 활용해요. 그리고 이 말의 위력을 통해서 복을 누릴 줄을 알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능력을 잘 활용하라. 한 번 더요. 말의 능력을 잘 활용하라. 자, 이 말에 굉장한 능력, 영향력이 있는데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복을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복을 차단시킨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꼭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 당장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내일 이맘때는 곡식을 풍성하게 먹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 선포를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처지를 보니까 너무 안 좋거든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딴소리 안 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너무 열악하면은요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에휴 또 저 소리 안 해. 아유 또 뻔한 소리 안 해.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 왕의 신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입이나 좀 다물고 있지 입 밖에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다음 날 기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람의 대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말발굽 소리,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이스라엘 왕이 저 강대국의 원조를 요청해서 그 강대국들이 이제 몰려드나 보다. 이거 발자국 소리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금은 모아 뭐 먹을 거 다 남겨놓고 줄랭랑을 쳐버렸어요. 실제로 아무도 안 와요. 하나님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명의 문둥병자가 어차피 성 안에 못 들어가고 굶어 죽을 거 아람 사람에게나 가보자고 갔더니 그 상황인 거예요. 이걸 성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왕이 전령을 보내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음식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막 성 밖으로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배고팠던 그들이 이제 먹을 것 먹으러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왕이 이 장관에게 맡겨줬는데 사람들이 막 물밀듯 밀려 나른죽에 부딪혔어요. 넘어졌어요. 일어나기도 전에 막 가는 사람이 다 밟고 지나간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네가 먹지 못할 거야. 너는 먹지 못할 거야. 그냥 입이나 닫고이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기적이 임했어요.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풍성하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누리는데 혼자만 차단됐어요.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말한 요 사람만 이 복에서 차단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말을요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딱 떠오를 것 같은데 12정탐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약속 어기세요? 지키세요? 그죠? 그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뭐라 그래요? 거미를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똑같은 성, 똑같은 땅,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안악자손의 무기를 받는데, 똑같은 걸 받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10명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영향받지도 말자. 하여튼 여러분에게 누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라도요 좀 거리 두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붙어있는 건 여러분에게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만 아니었어도요 백성들 이렇게까지 단체로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 귀를 기울인 게 망하게 된 요인이에요. 부정적인 말 정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할게요. 부정적인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 예를 들어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이죠. 원망의 말이 긍정의 말일 수는 없어요. 이거 남 탓하는 거.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 탓, 아내 잘못 만나서 아내 탓, 애들 탓, 부모 탓.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담이 그랬죠.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 탓해요? 여자 탓.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남 탓하지 마세요.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이 힘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과 더불어 부정적인 말, 짜증내는 말 있죠. 아유 짜증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우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런 말 절대 유익이 없어요. 이 짜증내는 말, 신경질적인 말, 이런 말은요 복만 떠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도 떠나요. 자꾸 짜증내보세요. 사람이 싫어요. 옆에 붙길 싫어요. 자꾸 설설설 피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립되고 외롭거들랑 여러분의 입의 결과인 줄 아셔야 돼요. 사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말,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불평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걸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말해요.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비판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수군대는 말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한다. 자,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복을 차단해요. 반면에 수군대는 말, 이것도 이제 참 안 좋은 말인데, 이 수군대는 말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참 잘하는 게 참소입니다. 참소. 이 마귀는요 멀쩡한 사람도 참소해요. 욥은 멀쩡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 순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정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조차도 마귀의 눈에는 좋게 안 보여요. 참소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제 고난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요. 순식간에 그냥 다 날아가요. 근데 욥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참 대단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 정도 되면은 마귀가 항복을 해야 돼요. 야, 욥은 진짜다. 욥은 진짜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걸 못해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죽었다 깨도 좋은 말 못해요. 자, 뭐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죽었지만, 재산은 날아갔지만 아직 몸뚱이는 건강하지 않냐고. 이 몸뚱이를 온갖 질병으로 들끓게 해보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은 그때는 욕할 거라고, 그때는 원망할 거라고. 이 마귀는요 절대 좋은 걸 못 봐요. 절대 좋은 얘기를 못 해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좋은 것 못 보고 칭찬할 거, 장점,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우리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될 것, 이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나 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 안 보여. 이런 말 절대 못해요. 그리고 맨날 약점 보면 그거는 막 입에서 나가요. 허물 보면 그건 막 입에서 나가요. 실수하면 그건 막 입에서 나가요. 이렇게 다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비판받는 거 싫으시죠?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희도 비판하지 마.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네 눈에서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 많으신데, 이 들보는 건물 질 때, 지금은 이제 철근이 워낙 튼튼하니까 H빔 같은 걸 쓰니까 까딱이었는데, 옛날에는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로막아서 들보를 둬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덮어요. 그러면 이 들보 덕분에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보는요, 눈에 들어가긴커녕 이 들보에 깔리면 사람이 압사당해요. 그게 눈에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과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너 낱말하는데 너한테는 그 티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티끌보다도 더 심한 문제가 있잖아. 그런 문제 있어 없어? 그런데 네 눈에 그런 거 있는데 남의 눈에서 티를 보고 이런쿵 저런쿵 얘기하냐? 그러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말씀하는데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감히, 네가 뭔데 감히 이웃을 판단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수군대지 마세요. 네가 누구게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번인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하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걸 월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한 침해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 비전교 안에는 비판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수군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무세요. 자, 좀 더 진행을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네, 칭찬의 말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칭찬 많이 하세요? 배우자 칭찬 많이 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는 남편 칭찬을 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했다. 한 명 들었어요? 한 명. 그러면 아내 칭찬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했다. 지난 주간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있으시네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주변 사람이든 내 입에서 칭찬의 말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좀 많으시네. 좋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칭찬하세요. 이 칭찬, 가능성을 볼 때 이제 칭찬의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시몬 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시몬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아니에요? 반석 축에 못 깁니다. 못 넘어 반석이 그렇게 변덕 맞고, 못 넘어 반석이 그렇게 요동치고, 못 넘어 반석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못 넘어 반석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고,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이. 네, 너는 베드로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들에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소심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여. 못 넘어 큰 용사가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우상을 밤중에 불사합니까? 큰 용사면은 미디안 대군 앞에도 나가야 되는데, 미디안 대군 겁나서 밀을 포도주들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동네 아저씨들조차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한밤중에 몰래 우상을 불사르고,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 달려와서 뭐라고 할까봐 그거 겁나서 숨어지네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동네 아저씨들 상대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큰 용사냔 말이죠.
근데 이 구절 속에서 제가 참 좋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써먹는 표현인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멋있지 않아요? 이거 아니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뭔가 말씀하시면은요, 이게 내 상황, 내 처지, 내 역량,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 못해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밀을 포도주들이 숨어서 다작을 하는데 동네 아저씨를 무서워서 밤중에 우상 태우는데 10만이 넘는 위대한 대군을 먼수로 물리치고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먼수로 구원해내요. 말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턱도 없는 얘기죠. 꿈깨! 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미디안이 10만 대군을 300명 거느리고 다 물리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부채가 좀 있다고,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내가 한계와 약점이 있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제한하고 못한다고 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하고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가능성을 봐야 돼요. 자기를 향해서도 이 가능성을 보셔야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또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도 이런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사레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열국의 엄이라는 뜻이에요. 뭔 되도 않는 이름을 붙여줘요.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자식이 지금 한 20명쯤 있어요. 아니면 대여섯 명이라도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 보고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런 사람 보고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서 와 늘어날 테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네 했는데, 99세 돼도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딸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라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웃으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 말씀하신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이유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는 그냥 따라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그 주변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나라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이런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사 내용인데요, 성적이요, 실력이요, IQ보다는 자신감에 의해서 더 좌지우지 된다는 연구 결과. 한 학교에서 학급을 편성하는데 뛰어난 애들 있죠. 그 애들만 이렇게 따로 반편성하고 그 나머지 애들 다 반편성하고. 근데 이 성적을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애들이 이 우수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 반에 들어가면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요 반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똑똑한 애들만 모인 반.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니들은 말이야 막 어쩌고 저쩌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니들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 반 아이들이 성적이 원래 좋았던 애들이 아닌데 이 반 아이들의 성적이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원래 잘하던 애들, 원래 이 좋은 반에 들어가야 될 애들은 여기 좀 남아 있었는데 걔들은 두각을 오히려 못 드러낸 거예요. 이 칭찬이 힘을 비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 이런 칭찬이 있어야 돼요. 병약했던 아이가 있어요. 뼈와 관절이 심한 질환으로 고통이 늘 심해요. 늘 1년 내내 아프니까 친구들 관계도 못 말하지 못해. 같이 올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외톨이에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참 대단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얘야,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 할 수 있어. 네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 할 수 있어. 병약하다고 지금 친구 관계 없어서 외톨이라고 왕따라고 주눅들지 마. 너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아버지를 잘 뒀죠. 이 아이가 누구냐? 영국 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국제외과학회 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로 존경을 받는 해리 플래트경. 이런 인물 되리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예뻐요. 성도님 멋있어요. 성도님 성품이 참 좋아요. 참 친절해요. 찾아봐요. 눈 씻고 찾아봐요. 장점 반드시 있어요. 그거 자꾸 말해주세요. 저도 좀 노력을 할게요. 사실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찬양대도 머리 볶은 거, 염색한 거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끄집어내본 거예요. 게다가 앞쪽에 나란히 이렇게 좀 만지셨네, 이렇게. 보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이고, 저 머리 또 돈 쳐발랐네. 그러지 말고, 어머, 미장원 어디야? 너무 이쁘게, 너무 곱게 됐네. 이러면은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기분이요. 일본의 중년 부부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 들을 때 기분 진짜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얼굴이 못생겼거든요. 근데 뜰 안에 암탉들을 거느린 수탉이 이 벼슬도 그렇고 예쁘게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탉을 보는 순간에 남편이 잘생긴 수탉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잘난 사람 만나 시집가는 게 내 꿈이었는데 에이, 다 틀려버렸네. 남편이 이걸 들었어요. 보통 남편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꼬라지는 뭐 괜찮은 줄 알아? 이렇게 나올 텐데요. 남편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나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미인하고 결혼하기를 바랬는데 내 소원은 이루어졌네. 난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해요. 아까 한 말은 농담이지 진담이 아니에요. 나 당신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그 말 듣자마자 열 내면서 막 성질 부리면서 얼굴 도깨비 사천같이 돼가지고는 그냥 네 얼굴 꼴 보고 거울 보고 가서 말해 이러면은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반격을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말이 나가니까 그 칭찬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반성이 되고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얇은 책이니까 이런 책은 사서 읽어보세요. 쌈고래, 거대한 고래를 훈련시키는데요. 이 고래는 싸납고 무섭고 난폭해서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래가요 사람 그냥 덥석 물어뜯으면은요 허벅지고 허리고 다 끊어질 정도로 이빨이 억세요. 근데 이 고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놀랍게도 칭찬해요. 이 덩치 크다는 고래조차도 칭찬해주면 그 칭찬을 또 듣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정말 아내를, 정말 자녀를, 정말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세워가고 싶다면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효빈이가 자꾸 말씀 들은 걸 저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한 10년 정도 선배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실수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대꾸를 안 하고 있는데 효빈이 녀석이 아빠 어쩌고저쩌고 성경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라도 제가 오늘 밤까지는 답장을 써보내려고 그래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 역사와 축복을 베푸셨을 때요, 100% 일치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자, 한 백부장이 종이 중병 걸렸어요.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병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 밑에 종이 있는데 종 보고 오라 하면 옵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뭔가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 말보다 더 권위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 낫습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썰어버리게 여자는 딸 때문에 고생을 해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딸이 귀신 들려서 사랑 무시를 못하니, 눈이 막 확 돌아가니, 입에서 막 꽃게처럼 거품물이 막 발작을 해대니 그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요, 그 사랑 많다는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던 예수님이 글쎄 쌀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또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개 취급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때 여자가 나 개라고? 너 한번 물려볼래? 이렇게 안 나오죠. 안 고쳐. 네가 안 고쳐도 돼. 또 30대밖에 안 된 젊은 녀석이 그딴 망발을 해. 날 개 취급해?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확 돌아가요. 그럼 그 딸은요, 못 고쳐요. 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사랑 무시를 못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요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때 말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 옳대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자기의 덕을 개 따위에게 줄 수 없다는데 옳대요. 주여, 올소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죠?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떡덩이는 안 줘도 자녀를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 딸에게 좀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는 지혜로워요. 이 여자는 믿음이 있어요. 발끈해가지고 자기 감정 내세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거 없어요. 싹 걷어치고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 잘했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의 말 마음껏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멀쩡히 보다가 이 시력을 잃은 사람이 더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요, 팔 하나 없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살만해요. 불편하긴 해도. 다리 더 불편하겠죠. 근데요, 진짜 앞을 못 보는 거, 이거는 이거는 상상만 해도 막 대단해요. 메리언 레이드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30대 나이 31살 때 양눈이 다 실명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통스러워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제가 말씀 선포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으로 받아 먹으셔요.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아침마다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앞이 안 보이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음날 아침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음날 아침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날마다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용기가 생겨요. 서비스 메스터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회사 경영 방침은 성경이 원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사람이다. 그럼 고객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답게 존귀하게 대하자. 이게 놀라운 서비스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뭐 삼성이 이미 잘해요. 삼성 직원들 엄청 친절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로 칼럼 쓴 적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직원들이 삼성 직원보다 불친절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 친절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런 친절의 개념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급성장. 여러분 앞에 안 보는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일 지시를 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사인을 냈을까? 결제 보고서. 안 궁금해요, 여러분? 최근 실적은 몰라요? 2000년 실적인데 1년 실적이 74억 불. 이걸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하면은 지금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나와요. 얼마냐면은 8조 734억 원. 자,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새총을 쐈는데 새총에 눈이 맞았는데 한 눈이 아니라 참 놀랍죠? 새총 총알에 두 눈이 함께 실명을 해버렸으니까. 그게 뭐 깜깜한 거죠. 이 부모들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이 애가 애답지를 않은 거예요. 울고불고 하는 부모님 보고 애가 입에서 어떤 말을 내놓느냐, 이렇게 말해요. 눈은 망가졌지만 머리는 아직 멀쩡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녀는요, 삶이 그런 식이에요. 그 이후로도 고생이 많은데, 힘든 일이 많은데, 난관이 많은데 그때마다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요. 긍정의 말이 나가요. 소망의 말이 나가요. 용기의 말이 나가요. 아이고, 그 친구로모 자식 때문에 내가 소경돼가지고 맹인돼가지고 이게 뭔 꼴이야, 이런 말이 없어요. 최선 다해서 실력만 갈고 닦아요. 이분이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예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영국의 국무위원으로 명성을 떨쳤던 헨리 포세트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1833년에서 1884년까지 살았어요. 요즘의 경제학 공부에서도 이분이 헨리 포세트가 인용이 된다고 할 만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셔요. 아멘. 제가 강단에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 지경을 얼마나 넓혀주신지 막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뻔듯할 때만이 아니에요. 저 지하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요, 물어보세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 보고 내가 부정적이 있는지. 지하교회, 개척교회, 물 퍼내는 교회, 쥐 잡는 교회지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도 그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이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선교 엄청나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심었던 말의 열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거두게 될 삶의 열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결과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 부정적인 말은 싹 뽑아버리시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들 모였죠? 기관들 모였죠? 그리고 이리저리 옹기종기 모였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거리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한 사람으로 역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말의 능력을 잘 사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